모든 연설이라든가 혹은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걸 압니다. 어떤 경우에 그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두게 되면 그걸 두괄식 이렇게 말하죠. 또 중요한 것을 뒤에 놓게 되면 미괄식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냥 이렇게 쭉 늘어놓게 되면 병렬식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중요한 것을 앞에도 놓고 또 뒤에 다시 반복하면 양괄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시지인 한, 그것이 가르침인 한, 그것이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인 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미괄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지니까. 정말 그 메시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임팩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미괄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이 제자들의 가르침도 이 마지막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고 중요한 가르침의 마지막을 맺고 계시는가? 사실 이 제자도 같이 이 중요하면서도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결론 짓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요소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결론을 짓는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 이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한마디로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제자도는 행함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행함의 신앙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표현과 논리까지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마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 포팔 이런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서 손이 벌쩍 올라가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정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분명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등등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로 23절 말씀, 여기에 또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들어오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도 신앙이 없이도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는 것이죠. 정말 그 주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선지자 역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까지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의문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런 논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 이런 혼동이 있을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도의 결론은 행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초점은 뭐냐? 바로 행함이에요. 그냥 신앙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거나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다니거나 혹은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읊어대거나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건 행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은 아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젊은 남녀가 각각 왔습니다. 유학으로 와서 그 근처에 아주 좋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수재들이어서 공부하러 왔는데 또 신앙도 좋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온 것이죠. 각각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만난 다음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제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말이죠. 정말 서로 잘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러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저한테 기도까지 받고 그리고 결혼식 하러 한국 나갔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못하고 파혼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막 그 두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왜 파혼을 했느냐 보니까 그놈의 혼수 때문에, 예단 때문에. 이 양쪽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혼수 예단 문제 때문에 서로 자존심이 붙기 시작하고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없던 거로 하자 이래가지고 파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예단이니 혼수니 하는 거 그건 사실 결혼식의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봐도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 부모의 욕심이나 혹은 자존심이 걸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오래된 병폐와도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젊은 커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인생에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진짜 가슴 아팠던 건 뭐냐? 그 두 젊은이의 양쪽 부모가 다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 각자 자기 교회에서는 정말 리더십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예단 혼수 문제 앞에서 상처 자극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알았어요. 한국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회 리더십 중에 더 많다고 하는데 왜 한국이 변하지 않느냐, 왜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요. 행함의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아니 어쩌면 정말 차고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이 행함의 신앙이 아닌 그냥 신앙이라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신앙 맞아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예, 그래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아니라면 주의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나름 그래도 그게 믿는 거라고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 왜 온전한 신앙이 아니냐? 바로 그 신앙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려면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구원을 못 받는다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끊겠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느냐 아니냐,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의 신앙이 아닌 신앙은요, 아무리 뜨거운 것처럼 해도, 아무리 정말 내세우고 그래도요, 절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행함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제자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요, 그건 제자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생각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말로 따르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 자체가 행동이잖아요. 행함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행함의 신앙, 그게 진짜 진정한 제자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행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가 보통 행함의 신앙 그러면서 행함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행을 생각합니다. 혹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바른 행동을 생각합니다. 혹은 구제나 긍휼사역과 같은 어떤 덕스러운 행동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행함의 신앙의 행함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선행이나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함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행함의 이야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예. 그럼 무엇인가? 행함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지만 그냥 행함이 아니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행함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요, 진짜 신앙은, 제자도의 결론과도 같은 이 행함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온전한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유익과 내 필요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정말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내가 무엇하게 원하실까? 어떤 것이 정말 주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묻고 듣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진짜 신앙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른 제자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그게 제자도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행함의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제자도를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머리가 쭈뼛 서는 그런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서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이 말씀은 분명 제가 주 앞에 갔을 때 제가 할 내용이거든요. 이건 제가 주 앞에 갔을 때 제가 말할 내용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도 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 얘기는 그냥 그대로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제가 할 그 얘기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뭐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서 좋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얘기 듣고서 그래 잘했다 하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혹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무섭게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까지 말씀하시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삐져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톤이 있어요. 아주 은근하시면서 다정한 톤으로 저한테 말씀을 감동으로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너는 끝없이 나한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사역하니까 그만큼 너는 끝없이 내게 들어야 한다. 눈을 나한테 맞추고 귀를 내게 기울이면서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넌 들어야 한다. 이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이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해야 하고,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올라올 때마다, 감정 한 조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느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것인지, 이 감정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맞는 합당한 것인지 물어야죠. 들어야죠. 확인해야죠. 그리고 행동해야죠. 이것이 바로 행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바로 행함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정말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분이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고보서를 1522년 그의 9월 고백서, September Testament라고 하는 그의 9월 고백서에서 그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굉장히 낮게 자리매김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결코 사도의 편지가 아니며 오히려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 까닭은 두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까?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 장로가 말한 그 행위를 오해했어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의 반대말로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 정말 문제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구원을 받을 때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그 공로설, 그렇죠? 그걸 얘기해가지고 어떤 선행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래야지 구원받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다,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계속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는요, 절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믿음의 표출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짜고 이게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말로만, 아니요, 정말 행함으로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이 신앙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게 진짜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에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막 학대하고 폭력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했어요. 미국으로 결혼해 들어왔는데 마침 미국에 있는 어떤 총각이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남편이 전혀 준비가 안 되죠. 너무 무책임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었어요. 자기를 너무나 학대하고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자꾸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나마 집을 나갔어요. 그나마 자기 의무도 안 하고 그냥 집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데는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마켓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떠난 다음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신앙 안에서 위로받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가족처럼 말이죠 돌봐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2, 3년 지난 다음인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불구가 돼서. 처음에는 이 자매가 못 받겠다고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나 주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데, 물론 남편도 좀 변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뭐가 힘드냐면요, 겉으로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순간순간 남편한테 분노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받은 아픔 때문에 막 남편한테 막 자기가 폭언을 퍼붓는데, 그런 자신을 보면 이건 마귀가 따로 없는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한테 분노하고 폭언을 퍼붓고 막 어떤 때는 남편을 막 자기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자기를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 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자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건 은혜 받은 거,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래서 그 예배 때 받은 은혜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도 그날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톤으로 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주님 앞에 주저없이 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아니고,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남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라. 그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 자매가 정말 힘들었던 거 뭐냐, 그 용서를 구하는 내용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미워한 것, 남편한테 분노한 것, 남편한테 폭언 퍼본 것, 그거를 용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남편한테 가서 처음부터 존경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처음부터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거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자매가 가서 했습니다. 남편 무릎 꿇고 울면서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도 못한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해 먹어서 미안합니다. 예, 자기는 솔직히 남편을 이용한 거니까. 그 일 후에 완전히 부부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남편에게 가장 맺혀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난리쳤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보니까 날 이용하는 거지.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도 막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그건 연속곡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때도 몇 번 뭐 짚고 엎고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자매의 간증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때 사실 그 순간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데 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처음에 그냥 용서를 구하라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셨어. 그러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러셔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정말 행함으로 고백되어야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행함의 기회가 오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남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할 필요 없어요. 여하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고백될 수 있다면 그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게 맞으니까 말이죠. 그게 회개든, 그게 용서와 화해이든, 그것이 헌신의 행동이든, 그것이 사역을 위한 결단이든 무엇이든지, 정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어렵고 두렵고 정말 싫고 그렇지만 그러나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믿는다는, 주를 신뢰한다는 고백이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함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행함의 신앙이에요. 참 제자도는 행함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행함의 신앙은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바르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마지막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 배우면 뭐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주님이 예화까지 써가면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행함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주의 뜻이어서 그래서 행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아름답게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